자, 오늘은 하나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에는 참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안 가보신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가보셨잖아요. 우리 그 카페에 가면은 우리가 잔잔하고 아주 좋은 음악들이 흘러나옵니다. 그 음악들은요, 그 카페의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 카페에 간 것은요, 그 음악을 진지하게 듣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할 때에 더욱 풍성하고 또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주는 배경음악일 뿐이죠.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질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이 배경음악과 같이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끈은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을 계속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가는 중심 멜로디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라는 공간의 빈틈을 채우는 희미한 배경음악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했던 남유다 백성들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의 남유다는요,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성경에서 아주 선한 왕으로 분명하게 불리우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고,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고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영적인 부흥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영적 질병이 그들에게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터전들이 불에 다 탔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 끔찍한 일들을 남유다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일들을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구나 라고 여기며 그 견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텐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나라 안에 있는 무수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것은 대부분 백성들에게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왕이 바꾸라고 하니까 바꿨지만 그들의 삶의 주파수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스바냐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귀가 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했지만 그들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이 따를 때에,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배경음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스바냐는 이들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런 영향을 주시지 않는 분, 그래서 멀리서 관망하고 있는 무기력한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그냥 멀리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관망자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관심, 바로 영적인 냉담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노래를 틀어놓고 그 노래를 듣지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노래를 완전히 볼륨을 줄여서 희미한 배경음악으로 삼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 그 희미한 배경음악의 볼륨을 높여서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배경음악으로 여기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로 높이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경음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날, 바로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관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너그럽게 웃어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맹렬하게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지 않아,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나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바로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우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면서 춤을 추고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요,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소가 날뛰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가 쓰러질까 봐 염려되어서 선한 의도로 그 법궤를 붙잡습니다. 그 법궤를 붙잡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법궤를 붙잡고 있었던 우사가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 그 기쁨과 축제의 장이 어떻게 됩니까? 충격과 공포의 장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은 것은요,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려고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웃사와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에 취해 있는 그 순간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고 함부로 만져도 되는 익숙하고 편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익숙한 예배, 익숙한 찬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고 산 채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나의 배경음악 정도로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고 범접하시고 위대하시고 심판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웃사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룩하고 두려운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무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무섭고 공포스러운 심판을 분명하게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기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반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절망일 뿐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그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슬픈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노래들은 바로 장송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신비롭고 가장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요 더 이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족될 수 있을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두 성품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서 분명히 분노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우리의 가운데 내리셔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누구에게 내리십니까?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온전히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힘들어하셨습니까? 얼마나 절망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절규하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절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절규하시며 고통을 받으시며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와 무관심, 교만과 불순종이 완벽하게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요,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 온몸으로 겪어내신 거룩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공의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은요, 정확하게 집행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에 누가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누가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쏟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형벌을 누가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을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를 못을 죄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바로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떻습니까?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석에서 내려가서 죄수의 몹을 입고 대신 감옥에 들어가 나 대신에 대신 형벌을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값을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요, 우리의 죄를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의 죄를 내가 면제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물으신 거예요?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죄의 값을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친히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고, 원래 우리가 넘어져야 되고, 원래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배경음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십자가의 진실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여러분 스바냐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내 형벌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형벌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죄를 없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형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은 바로 저 높은 보좌에서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왕이 죽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판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는 이 놀라운 복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바냐는 바로 17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능자란 무슨 의미입니까?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강한 용사,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용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용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서 싸우신 분이에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저주가 되심으로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무장하게 해체시킨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용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상식을 넘어선 복음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강한 전능자이시고 그 진노를 기꺼이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분의 능력이 이 복음을 가능하게 했고 그분의 사랑이 이 복음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세 가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환호성을 지르시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신다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시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가 무엇인데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바냐보다 약 100년간 앞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이 노래가 어떤 종류의 노래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과거와 현재 우리의 이름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리고 황무지라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황무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요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불러주시는 이름은요 바로 헵시바입니다. 여러분, 헵시바가 어떤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뻬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뻬라는요 바로 결혼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쓸쓸했던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신실하고도 친밀한 부부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선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관계의 절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그 식장 맨 앞에서 사랑하는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신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을 열고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는 그 신부를 보는 순간 여러분, 신랑이 누구에게로 그 눈빛이 향합니까? 자기 신부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신부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부를 바라보는 눈에는요 기쁨과 감격이 있고 사랑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환한 미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8년 전 결혼했던 제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내려오는 순간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서 가장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오늘 스바냐가 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이 기쁨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차가운 무관심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명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치 결혼식 날 신부를 맞는 신랑처럼 기쁨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시며 너는 내 기쁨 헵시바야 라고 부르시고 너는 내 영원한 신부 뻬라야 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관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단순 한순간도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뜨거운 사랑과 신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사랑의 노래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심판의 음성을 들을지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그곳에 내가 이제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냉담한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배경음악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로 자신의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너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배경음악으로 취급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모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고된 일터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되고 외로운 그 순간마다 나는 너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배경음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노래가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중심 멜로디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아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슬픔을 이기고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노래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지금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이제 너를 완전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이제 너의 신랑으로서 너에게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과 나의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 앞에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나의 중심의 멜로디로 삼고 그 멜로디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요,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자식이 완전히 자신을 멸하면 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마음을 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랑의 세레나데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